진실하신 우리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자신들의 아기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 아기들을 만져주시고 또 위에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기들을 이제 데려오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 아기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막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기들을 부르시고 또 안아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그렇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 아이들, 특별히 약한 자들을 대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우리가 받으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들이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아마 아기 싫어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아기의 웃음이라든지 또 아기의 눈망울 또 혹은 아기의 손짓, 옹알이 하는 것 얼마나 귀엽습니까?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손자 손녀 이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아이들로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우면 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 손자 손녀 자랑한다고 막 바쁘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자랑을 했으면 이제 벌금을 내어놓고 손자 손녀 자랑하라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이 정도로 참 아기들을 참 다들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아기들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자기 아기들을 안아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지어서 이렇게 아기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품에 안기고 또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참 힘들어하고 아마 귀찮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막 꾸짖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실 일이 많다. 참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아기들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막 꾸짖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이 아이들은 그 시대에 정말로 아주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참 그 시대에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여인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참 이러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아직까지 이 어리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한 가정의 노동력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시하고 귀찮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참 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참 한 인격체로 참 귀하게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최영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긍휼의 목자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약한 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있는 그런 자들, 홀로 있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어린이들, 그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교회가 정말로 가장 약한 분들, 참 이러한 분들을 보호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래서 그 참 약한 분들, 또 어린 아이들이 그러한 사랑과 보호와 관심과 섬김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행복함이, 약한 분들이 행복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참 이러한 참 약한 분들을 생각하고 약한 분들을 돌보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에 어떠한 것 같습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 한 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언제부터인지 이 환자분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도 오시고 또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도 그 교회에 막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이렇게 약한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아픈 분들, 약한 분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참 가지고 있는 것 조금씩 나누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참 가난하고 힘든 분들, 병중에 아파하는 분들, 연로한 분들, 참 외로이 사시는 분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약한 분들이 행복한 교회, 약한 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이 아이들을 데려가야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그럴 때에 이 아이들을 우리는 잘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교회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억지로 그냥 말로만 잔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도록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부모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교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이 아이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부모와 교사들과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되어지려면 이 아이들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 특별히 말씀과 기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이 확신을 부모와 교사와 어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죠. 이것 없이 기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또 부모들은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됨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아이들이 그냥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이건 참된 교육이 되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가운데 준비된 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최선을 다한 준비가 있을 때에 그 준비된 곳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시고 붙이시지요. 그 준비된 곳에
그 영혼들이 나와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모와 교사와 어른들은 아이들을 대할 때에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심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진심과 사랑이 참 최고인 것이죠.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그 분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그 말씀, 귀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이 축복의 식탁과 또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공과 공부 시간이 정말로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이 시간을 다른 것 어떤 것에 빼앗겨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보살핀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있어야 되고 준비함이 있어야 되고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이 아이들이 특별히 또 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해하는 교회, 예수로 행복한 교회 되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고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참 순수하다, 때묻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죠. 그래서 이 아이들과 같이 깨끗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기들도 이야기하는,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에 때묻지 않은 것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아서 그렇지, 그 아이들 속에도 죄가 있고 아이들의 삶 속에도 그 아이들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이들이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깨끗함, 이러한 것이 있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어린 아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의 어떤 특별한 성품이 있어야 그 말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이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어린 아이의 역할은 받아들이는 역할이잖아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어린 아이를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 아이는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이 어른들의 보호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엄마와 아기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무서운 개가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조그마한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에게 달려가지고 엄마 품에 안기지요. 이 아기는요, 엄마가 저 개를 이길 수 있을까? 엄마가 저 개를 어떻게 몽둥이를 들고 어떻게 때려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엄마가 나를 안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개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계산을 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그냥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엄마에게 달려와서 안기는 거죠. 철저하게 엄마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는 그것. 그래서 어린 아이, 부모를 의존하는 어린 아이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갈급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의존하여서 그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피할 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서 우십시오. 다른 데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피하여서 그분의 품 안에서 울 때에, 하나님 안에서 애통할 때에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울 때에,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어린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그럴 때에 가난한 심령의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배부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울 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분의 역사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외칩시다.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과 희락의 복을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어린아이가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여 그 부모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의와 천국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